부탁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죄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성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원근 각처에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사람들이 모여서 어떠한 형식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거룩한 지성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독문은 134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세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예배를 위해서 임순자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도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승리를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 뜻대로 살면서 주님께 영광 드리고 얼마나 많은지 고백합니다. 너그럽게 다 용서하여 주시길 기도하며 회개에 넉넉 더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님 몸된 평안교회를 기억하시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성령 충만 주십시오. 전도의 문, 선교의 문 활짝 여시어 믿지 않는 심령, 상처받은 심령 많이 모이게 하시어 구원의 반주가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이행 예배와 교육부가 더욱더 활성화되게 하시며 신동수 목사님 그 사역 잘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교회의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축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교회 리더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기고 목사님을 잘 돕기하며 교회의 본이 되고 믿음의 본이 되게 하소서. 멀리서 다니는 성도들 오고 가는 길을 지켜 주십시오. 성도들의 각 가정의 모든 기도가 상달되게 하시어 믿음 충만, 건강 충만, 축복 충만한 가정들 되게 하시며 성수주일 예배로 다 인도하시어 주님을 만나는 예배되게 하소서. 평안교회가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어 나눔의 손길, 사랑의 손길이 있게 하소서.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목사님 사역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어 미래 비전으로 또 다음 세대에 쓰임받는 통로가 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신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 충만하게 하시어 저희들의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길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함께 감상할 영상은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감상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마음이고요. 그러나
또 영상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또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고 또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풍성한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서로 인사하시면서 이 축복성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 우리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아멘. 여러분 부활절 이후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들이에요. 그 얼굴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마음도 아름답고 또 여러분의 또 믿음도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답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 같이 나누는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 교회 카톡방으로 전송되는 맥체인 성경 읽기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금요 예배 이제 시간이 7시 30분에서 8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요 새벽 예배는 토요일 오전 5시 30분에 모이는데요. 한 분도 빠짐없이 특세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켜주시고 새벽절 내내 기도의 불을 붙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평안교회 새벽재단이 더욱더 성령의 불로 불타오르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니카라과 선교헌금 이제 4월분을 준비하셔서 헌금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재정부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아마 지난주에 선교헌금을 전달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압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약정하고 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전달된 그 선교 헌금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 대청소하는 날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편한 옷으로 예배 후에 식사 후에 갈아입으시고 그래서 화단 정리도 하시고 또 우리 옆에 있는 교육관 건물도 또 청소해 주시고 그래서 교회 안팎으로 이렇게 같이 십시일반으로 협조해 주시면은 우리가 봄도 맞이할 뿐만 아니라 취임식도 어렵지 않게 잘 준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녹 수양회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 후에 또 사무실에서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건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모임을 갖는데요. 특별히 담임 목사 취임식 준비위원회를 소집해서 정기당회 중에 준비위원회가 함께 동석해서 준비하고자 합니다. 참석자들은 1, 2 여성교회 회장님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입니다.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당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우하나 자매님, 우재찬 집사님 또 우영란 집사님의 따님이죠. 그래서 오는 토요일 날 4월 22일 우리 우하나 자매님과 잔 라우 참 신실하고 착한 젊은이더라고요. 이제 믿음만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 크게 축복하시고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는 토요일 날 사정상
요즘 젊은이들은 뭐 자기들이 다 청첩장 돌리고 다 어레인지 해가지고 썰문을 하기 때문에 제한된 인원만 참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동부 한미노회 목회자 모임에 제가 화요일 날 목사님들과 같이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그 자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기도 제목 꼼꼼히 살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 친교, 주보가 제대로 정정이 돼서 프린트가 잘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서를 맡으신 분들, 예배를 섬기는 이들 한 분 한 분 놓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같이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루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마지막 30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은 참 비참한 여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죠. 이 여인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26절에 그는 헬라인이다. 헬라는 그리스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얼굴도 피부도 까무잡잡하고 머리 색깔도 까만 그런 샘족 계통이 아니라 유럽 혈족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야베세 족속이 아닌가. 그리고 스로보니게라는 그 이름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스로보니게는 지명 이름인데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시리아와 또 페니키아라는 두 민족을 합성해서 스로보니게, 시리아, 피니키아 이렇게 합성된 그런 일종의 믹스 레이스, 그 혼혈 민족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여인이 유대인들과 같이 어울려 살면서 얼마나 차별을 당하고 또 얼마나 거절을 당했겠어요. 우리 중에도 어릴 때 차별받고 거절당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끔 자기를 낳아주신 친부모에게조차 버림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참 불쌍하죠. 그런데요, 육신의 친부모는 자식을 버릴지라도 우리 하늘 아버지는 택하신 자녀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냐.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때의 한 고백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고통당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일어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9장 15절에 보면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육신의 부모는 사랑하지만 환경이 안 돼서 형편이 어려워서 자식을 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식을 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절대 택한 자녀를 버리시거나 잊은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찾아갔는데 보기 좋게 거절당해요. 예수님이 거절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보세요. 거절을 당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여인을 누구 취급하는 거예요? 개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불쌍한 여인, 비참한 여인을 거절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고쳐달라고 했는데 이 여인을 개처럼 여기는.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개 취급받는 것은 견딜만 할 거예요. 분하고 억울하지만.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하시고 나를 개 취급한다면 그것처럼 슬픈 인생,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참아요. 모욕을 견딥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죠. 28절 다시 읽어볼까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 한마디에 우리 예수님이 마음을 바꿉니다. 감탄하면서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떠나갔다. 치유와 회복을 선포해버리세요. 여러분, 이 말이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한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어떤 말이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감격하시고 마음을 바꾸실까요? 저는 이 여인의 이 말을 좀 깊이 한번 묵상해보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을 감동시키고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믿음의 말이 어떤 말인가 한번 분석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 말은 순종의 말입니다. 다시 한번 27절을 보세요. 주님이 뭐라 하시면서 지금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이 여인의 청을 거절하고 있습니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한 다음에 그리고 줘도 되는데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거절하죠. 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28절 주여 옳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그래요. 저는 개예요. 나는 개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라고 왜 자존심이 없겠어요?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개 취급을 당할 일입니까? 보통 사람들 같아서는 자존심이 상해서 그 자리에 못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이 올 때요. 주여, 주님이 옳습니다. 자기는 개 취급 당해도 예수님이 옳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 앞에 서신 분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자기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 나의 구원자.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실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죠.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설사 우리를 개처럼 여기신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개라는 동물은요,
주인 말에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인간은 사실 개보다도 못해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어요. 주인이 걔한테 앉으라 하면 앉고, 일어서 하면 일어서고, 공을 던져서 주워와 하면 주워옵니다. 그리고 죽어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해요.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충성을 다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 순종하십니까? 목숨 걸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십니까? 그렇다면 참 감사합니다마는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충성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오래전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정모 집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을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국제결혼을 하셨는데 70년도에 이민 와서 브롱스에 살면서 남편이랑 헤어지고 아들 넷을 정말 고생 하면서 키웠는데 아들이 다 탈선했어요. 감옥에 들락날락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비참한 인생을 살던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입에 붙은 말이 뭐냐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참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 저런 분도 계시는구나. 그런데 어느 때 이분이 하도 아멘 할렐루야를 자주 사용하시니까 제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마음이. 예배 드릴 때, 특별히 새벽 예배 드릴 때, 몇 명 안 되는 교인들이랑 같이 예배 드리는데, 제가 10분 설교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소리가 100번은 나와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 말고 정중하게 그 집사님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집사님, 설교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아멘 하세요. 설교 끝나기도 전에 아멘, 듣기도 전에 아멘 하지 마시고 다 듣고 그 설교가 은혜가 되고 동의가 되면 그때 아멘 해도 늦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제재를 했더니 그분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지금 어느 교회 예배당에서 또 아멘 할렐루야 하시겠죠. 그런데 그분을 생각하면 그분이 옳아요. 저는 목사지만 제가 틀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 부족한 제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아멘 할렐루야 했던 그분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옳고 저는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옳지 않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틀리고 주님이 맞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되고요.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리와 창기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구주로 믿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세리와 창기는 예수님이 옳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틀린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했나요? 제일 먼저 자신에 대한 부정이 있었어요. 주님, 내가 잘못 살았군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자신에 대한 철저한 부정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긍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게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없으면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다 바리새인입니다. 자기가 옳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얄팍한 성경 지식이 맞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다 틀리고 심지어 예수님도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이 옳아야 합니다. 주님 말씀이 옳은 거고 나는 잘못된 거고, 말씀으로 나를 교정해 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왜 떠났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부자 청년,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읽고 달달 외우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했다고, 그리고 영생의 방법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찾아온 이 부자 청년이 왜 예수님을 떠났을까요? 결국은 예수님이 틀린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긍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죠. 여러분, 말씀 좀 안다고 성경 10독, 20독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 알면 얼만큼 알겠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청년처럼, 부자 청년처럼 결국은 자기가 뭔가를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슬픈 기색을 띠고 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좀 안다고 착각했던 베드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가로막잖아요. 막아서잖아요. 예수님을 꾸짖잖아요. 자기가 예수님을 좀 안다고 착각한 거예요. 요즘 운전할 때 매일 다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교회에서 출발할 때 혹은 집에서 출발할 때는 내비게이션 GPS를 틀어놓고 갑니다. 아는 길인데 왜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까? 가다가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갑자기 도로공사를 하든 교통사고가 나든 한 번 막히면 거기 스톱돼가지고 언제 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GPS를 틀어놓고 GPS가 지시하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믿고 따라가면요, 생각보다 훨씬 빨리 목적지에 도착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GPS를 의지하는 것처럼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의 인생길 생각보다 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권위를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능력의 말씀임을 믿으세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변화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순종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하세요. 받아 먹으세요. 말씀을 받아 먹으면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몸에서 피와 살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피와 살이 되면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는 항상 그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내가 기운을 차리고 그리고 강건해지기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그런 선포가 있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아 먹지 않으면요, 이게 내 몸에 피와 살이 되지 않으면요, 말씀을 전할 수도 없어요. 내가 먹어보지 않고 내가 먹고 난 다음에 건강해지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거 한번 먹어보라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영혼을 구할 수 있겠어요? 먹어본 사람이 알죠. 이 말씀이 얼마나 효과가 있고 효능이 있는지. 당신 꼭 먹어보세요. 죽어가는 당신 반드시 이 말씀이 살립니다. 상처 입은 영혼 다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최고의 권위와 가치를 두고 우리의 파운데이션, 삶의 기초를 말씀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예수님은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와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요동치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이 그랬습니다. 400년 전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이 신대륙 미국 땅에 도착했을 때 절반이 죽었어요. 배 타고 오다가. 메이플라워호가 1620년도에 이 케이프캇에 도착할 때 절반은 땅을 밟지 못했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서약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 오직 하나님 은혜로만 살리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리라. 400년이 지난 지금 그 청교도들이 했던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지금 맛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민자로 이 땅에 와서 평안교회라는 교회를 함께 섬기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오래전에 청교도들이 목숨 걸고 이 땅의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고 전 세계 다양한 민족들이 미국이란 땅에 와서 이 축복의 땅에 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며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1965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예배를 폐지해버렸어요. 더 이상 채플 예배 학교에 없습니다. 이제는 모여서 기도도 못하고 복음도 전하지 못해요. 불법이에요. 안타깝게도 지금 미국 사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렸습니다. 인본주의 세상, 세속주의, 이기주의 사회로 변질됐어요.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할 정도로 번영했습니다. 놀라운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번역하고 그 말씀을 세계 각국에 증거하고 전파할 때 영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큰 부흥과 성장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영국은 지금 선교지예요, 선교지. 그 화려했던 웅장한 예배당은 다 이슬람 모스크로 바뀌고 술집이나 박물관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제는 역으로 대한민국에서 미국에서 선교사를 영국으로 파송합니다. 복음의 황무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귀한 줄로 알고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그런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실 거예요. 어떤 길로? 형통한 길로. 그리고 평탄한 길로.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성경책이 어떠한지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뿌옇게 먼지가 껴있다면 탁탁 털어버리시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 애용하시는 스마트폰보다 더 즐겨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책이 닳도록.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은 그렇게 성경 읽었어요. 그리고 그걸 또 필사하고 암송까지 했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런 시대가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한 이 말, 예수님을 감탄하게 한 이 말은요, 자기 부인의 말입니다.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자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해했잖아요. 개라고. 어찌 개에게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자기를 더 완전히 부인을 해버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상 아래 개들도. 이런 표현을 해요. 여러분, 자기 부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도의 기본입니다.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제자로서 합격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완전히 부인해버립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다 던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여인은 과연 예수님이 보시기에 제자에 합당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는데 계속 실패합니다. 헛다리 짚고 그리고 헛걸음칩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은 자기 야망에 사로잡혀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으로 삼아 주십시오. 자기 고집에 사로잡혔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막아서고 예수님 책망까지 했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혔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심지어 팔아넘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야망, 자기 고집, 그리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아직까지 뭐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이에요.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은 아직까지 엄밀히 얘기하면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아니면 팬입니까? 예수님의 팬도요, 예수님 따라다닙니다. 십자가 목걸이 하고, 네? 그리고 누가 물어보면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맞습니다. 주님,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내게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삽니다. 이렇게 간절히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더니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주님께서 감격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참아도 자존심 건들면 못 참는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경우 있고요.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지는 때도 있습니다. 왜 자존심이 상할까요? 자기 부인이 안 되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죄, 그 모든 죄악의 뿌리인 이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이 여인을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뿌리,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자신이 부인이 안 되는 그 마음을 살짝 건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안 되는데 이 여인은 될까요?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부인이 안 되는데 이 여인은 자신 부인할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면 자신이 부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딸 때문에 그래요.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내 딸, 밤낮으로 고함을 치고 악을 쓰면서 살려달라고 비명을 외치는 내 딸을 위해서라면 주님, 제가 개가 돼도 좋습니다. 제발 내 딸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자기 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은요, 자기가 노력한다고 자기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시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만하지 말아야지. 교만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여러분 노력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교만한 사람 돼요. 여러분 노력해 보셨잖아요. 됩니까? 안 돼요. 내가 자존심 내려놔야지. 자존심 내려놔야지. 그럼 자존심이 더 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자동적으로 다 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자존심은 아무 쓸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부끄럽지도 않고 수치스럽지도 않고 어떤 고통도 참아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자존심을 다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베들레헴 마국간 구유 위에 누우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벌거벗긴 채로 그 모든 채찍을 다 맞으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벗긴 채로 십자가에 달려서 사지의 못을 박힘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누가 따귀를 치고 야유하고 희롱해도 다 견디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길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증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다 참고 견딜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보면 그 사랑이 느껴져요. 아,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죄 없으신 주님이 이 고초를 당하셨구나.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요, 자존심 아무 쓸데없습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고 구원해 주셨는데 또 한 명의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 주님의 마음으로 심정으로 바라보면 자존심 내려놓고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어요. 그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자신이 낮아진 거예요. 자신을 완전히 다 비워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됐는데도 우리가 아직까지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 많다면 그 얘기는 뭐예요? 아직 내가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개 취급을 받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이 있고 아들, 딸이 있고 또 이웃이 있고 형제가 있고 또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교인들이 있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때문에 모든 수모와 모욕을 다 견뎌냅니다. 자존심 이겨내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건강일까요? 자식이 왼수지. 자식이 왼수입니까, 진짜? 우리를 가장 힘들고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돈도 건강도 자식도 아니에요.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비참하게 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나르시즘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사랑에 빠져있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아를 부인하고 비워내고 주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면 이제 남을 돌아보고 남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들이 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 달게 지고 주님 가신 길 끝까지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말은요, 은혜에 대한 갈망의 말이에요. 은혜에 대한 갈망의 말. 다시 29절을 보시면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심이 마땅치 않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 여인이 주님 나는 부스럭이라도 줬으면 떡의 부스럭이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마가복음 오늘 본문 7장을 여러분 그 상황을 잘 살펴보면요. 지금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뭘 요청한 것입니까? 귀신들을 따로 고쳐달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느닷없이 예수님은 떡 이야기를 해요. 이게 지금 서로 이렇게 핀트가 안 맞는 대화예요. 지금 귀신 들려 죽어가는 내 딸, 고통스러운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떡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마가복음에서 이 떡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제자들은 모르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5,000명을. 그리고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12광주리. 아이고, 성경 퀴즈 내용 다 우승하시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비슷한 사건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칠병이어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칠병이어, 그러니까 떡 7개와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몇천 명을 먹여요? 4,000명. 그리고 몇 광주리가 남아요? 7,000명. 7광주리가 남아요. 자, 떡은 은혜를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사이에 지금 샌드위치처럼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을 끼워 놓습니다. 의도가 있는 조합이죠. 자, 은혜를 받은 유대인들,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은혜를 받은 유대인들은 떡을 먹고 배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여전히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수로보니게 이 여인은 이 떡의 부스러기를 구하고 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는 것은 유대인을 위해서 먼저 은혜를 베푸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요구하는 걸 보세요. 주여 옳소이다만 저는 개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러나 이방인인 나에게도 은혜의 부스러기, 떡의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내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들, 너무 큰 걸 기대하지 마세요. 너무 큰 감사만 원하지 마세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장미꽃만 감사하지 마시고 장미꽃 가시에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게 은혜 부스럭이라도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 주님을 감격하게 하고 이 말을 하였으니 이제 돌아가라. 너의 모든 기도에 응답이 되었느니라. 너의 삶의 모든 문제 이제 내가 책임져 주노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상담가인 우리 신학교 동문 중에 우리 여성 동문 중에 이제 카운셀링을 전공해가지고 이제 많은 상담 케이스가 있는데 한 번은 찾아온 내담자 중에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참 고운 그리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는 여자 집사님이 있었대요. 그 여자 집사님을 이야기를 자초지종 들어보니까 얼굴은 참 예쁘고 마음씨도 곱고 신앙생활도 버젓이 잘 하는 것 같은데 참 어두운 그런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얼굴에 어두운 그늘이 떠나질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내적 치유 세미나에 참석해서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치유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묵상을 통해서
어머니의 자궁으로 다시 들어가는 일종의 심리 치료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묵상을 통해서 약간 이제 체면술을 가미해서 그렇게 해서 과거로 회귀해서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내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그런 심리 치료를 받는데, 여러분 어머니 뱃속은 원래 편한 장소잖아요. 안전한 곳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집사님은 이 어린 태아로서 경험한 그 어머니의 태속은 말 그대로 지옥이었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버림받은 장소였대요. 이 어린 태아가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릴 때 태아 속에, 그 뱃속에 어머니 안에 있었던 태아를 보게 해주셨는데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어린 태아가 발버둥을 치는 모습을 보게 되었대요. 53살에 어머니가 임신을 하고 이제 막내, 7남매 중에 막내를 낳은 거예요. 53살에 여자가 애를 낳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이 표현은 좀. 어쨌든 그래서 너는 태어나면 안 돼. 너가 태어나면 난 부끄러워 못 살 것 같아. 그러니 죽어. 라고 배를 치고 이 엄마가 막 저주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 높은 곳에서 막 떨어져서 유산까지도 시도했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절당한 인생이죠.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살아남았잖아요. 그리고 이 내적 치유 세미나를 통해서 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대요. 그렇게 저주하고 폭행을 일삼고 심지어 유산까지 시도하려고 높은 곳에 뛰어내렸던 어머니와 달리 그렇게 살아남으려고 바둥거리는 이 태아를 지켜보는 눈동자가 있었대요. 주님의 눈동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 태아를 생명싸개로 안아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품을 느꼈대요. 그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를 저주하고 폭행을 일삼았던 이 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대요. 그때부터 그 얼굴에 그 어두움이 사라지고 그 그림자가 다 떠나고 밝은 모습으로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스로보니게 이 여인의 이야기는요, 치유가 초점이 아닙니다. 믿음이 초점이에요. 은혜의 부스럭이라도 내게 주신다면 주님 내가 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딸이 귀신이 떠나는 것이 관심사가 아니에요. 은혜 받는 게 관심사예요. 여러분도 은혜 부스럭이라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 받아야지 살 수 있기 때문에, 은혜 받아야지 감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받아야지 찬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말이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지나간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지만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피부로 실제로 느껴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주님,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은혜의 떡 부스럭이라도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래서 내 영혼이 다시 소생하고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잠시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은혜 강가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목말라 갈급한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주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임을 믿고,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은혜의 부스러기를 줬사오니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예비해 주셨는데,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셨는데, 그 구원의 날을 망각하지 않도록, 그 은혜의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발길이 늘 은혜의 장소로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다시 빛을 발하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소금과 같은 존재로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역군들로 쓰임받는 교회들로 주님께서 이 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04장, 통일찬송가 4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근혜이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하늘을 두루마리 삼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
그 신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리.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시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셔서 세상이 요동치고 세상에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사방에 우겨쌈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생명싸게 안으시고 우리를 오늘 이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해 바칩니다. 주님 10의 1조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이 담겨있는 이 예물을 축사하여 주셔서 이제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수많은 은혜의 굶주린 무리들이 이 떡을 먹고 배부르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과 성교의 예물 가운데 축사하여 주셔서 늘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이 이제 더욱더 힘을 얻어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은혜의 부스럭이라도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세상을 향해 이제 아버지 가정을 향해 그 발길을 옮기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과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